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한 인사가 어찌 합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특별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유명한 성악가 한 분을 모셨다고 하면서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악가분이 헌금 찬양을 하는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란 곡을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그 노래를 잘 불렀고 노래가 끝난 뒤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아베 마리아란 곡을 불러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이 노래를 불러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베 마리아란 곡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베 마리아 성모여 방황하는 내 마음 그대 앞에 꿇어앉아 호소하오니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드리는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소녀의 기도를 성모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베 마리아여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사는 엘렌이란 어린 소녀가 성모상 앞에 꿇어앉아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슈베르트는 이 곡의 제목을 엘렌의 세 번째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사를 마리아를 찬양하는 성모송으로 바꾸고 그 제목도 아베 마리아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는 곡은 가곡이 아니라 성모송이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리아는 이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사실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 4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게 되니까 아울러서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늘날 성모라는 칭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의 어머니는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에 대한 미화와 각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없고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러한 계시를 받았거나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300년이 지나도록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여 특별하게 대우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의 이러한 주장을 마리아 숭배라고 하며 비판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라는 한 인간에게 기도하고 또 그를 찬양하는 성모송을 만들어 부르는 일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대상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큰 죄인이거나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마리아를 미워하고 각색해서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여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좋은 모범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본을 보여준 신앙의 모범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우선 마리아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기다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의 내용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자와 잠자리를 아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신 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당사자인 마리아도 믿었는데 나나 자네가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3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말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이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정말로 그가 만일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는다면 당시 철저한 율법주의 사회에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게 되었을까요?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신앙과 신념이라는 개념을 따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신앙, 신념 모두 똑같이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신념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신념이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사색해서 정리된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 진리 같은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신념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주는 우연히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 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나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과학을 통하여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과학적인 증명이나 증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는 신념의 차원에서는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차원에서는 믿을 수 없었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4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남다른 신앙을 가진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신념에 머물러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복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은 마리아의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한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렀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한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놀랄만 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던 마을은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갈릴리 산골 이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드나엘이 처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무시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천한 동네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라는 지방 자체가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무시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낮았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6, 70년대 우리나라의 달동네와 같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한마디로 자기는 천한 여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방문을 받기 전과 후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벌써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마리아도 좀 어깨를 으쓱하며 달라질만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주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만한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자기는 천한 여종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 하려면 주제를 알아야 하고 수학을 잘 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주제를 알았을 뿐 아니라 분수를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특별 대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마리아를 부탁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를 읽어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가르쳐줄 것도 많이 있었고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은 제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고 분수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겸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제와 분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알고 분수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은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태고지대로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마리아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져야 하고 그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어쩌면 죽음의 위협까지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처녀로서 임신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약혼자인 요셉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한 요셉의 가문에서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파혼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율법으로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는 돌판매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한 마리아를 보호해 주셔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한 끔찍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설득하셨고 요셉이 앞장서서 마리아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리아가 앞으로 낳을 아이 때문에 칼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 잠자리를 잡지 못해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헤롯의 박해로 빚덩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저 멀리 애굽으로까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왜 남다른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휘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이 값비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를 부르신 그 부름이 곧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라고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 이 세상에서 돌보심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싼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값싼 은혜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도 바로 교회가 이러한 값싼 은혜만 가르치고 값싼 은혜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받아 누리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은혜는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값비싼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까지도 감사와 인내로 겪으며 그러한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리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의 신앙과 겸손과 값비싼 은혜를 본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